반갑습니다. 탕자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엔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요약하였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세상이 말하는 로맨스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함은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과도 동일함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시대는 회개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회개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는 회개하는 것을 가소롭고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회개는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엔 요한계시록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최대한 거짓을 걷어내고 진실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먼저 무슨 책인지 알아야 하고 이 예언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표면적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 내용을 분석해서 내면적, 역사적, 실천적 내용을 가장 올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이 책에 적혀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그 내용을 보고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은 AD 100년경, 대략 95년경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록 1장 1절. 그러니 예수님의 계시록이라고도 할 만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책은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해놓으셨고 배우고 익히면 복이 있는 책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 말씀. 그렇다면 이렇게 알면 복이 되는 책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정말 중요한 책인데 왜 우리는 계시록을 어렵게 여기게 되었고 각 교회마다 해석이 다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언 해석가가 10명이면 요한계시록 해석은 11개다 라고 할 정도로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정말 다양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목사가 10명이면 계시록 해석이 11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해석 중에 어떻게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 해석은 왜 이렇게 다 다르고 그 많은 해석 중에 어떻게 진실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해석을 들려드리기에 앞서서 요한계시록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총 2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1장은 계시록의 작성 과정과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가 있고 2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보좌의 계시가 보여지고 24장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5장에서 그 유명한 7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어린 양 그리스도의 모습이 함께 나오고 6장에 그 7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6째 인까지 이야기가 되는데 7장에서 갑자기 14만 4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삽입된 구장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8째, 8장이
일곱 번째 인을 다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곱 인을 말하던 중간에 들어간 14만 4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삽입구장으로 해석을 하고 8장에서는 일곱째 인이 말하여 짐과 동시에 일곱째 인이 떼어졌다 하고서 그 다음에 바로 일곱 나팔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8장부터 다시 그 일곱 나팔의 이야기가 시작돼서 9장에서는 일곱 나팔의 여섯 번째까지 사건들이 이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삽입구장 작은 책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두 증인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일곱째 나팔이 11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즉 8장부터 11장까지가 일곱 나팔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작은 책 이야기와 두 증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을 넘어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해를 입은 여인과 붉은 용의 싸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가지의 대립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결한 처녀와 음녀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편과 마귀의 편이라든지 아니면 양과 염소의 대립구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대립구도 중에 하나가 이 12장에 나와 있는 해를 입은 여인. 이것은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그 사이드를 보여주는 것이고 붉은 용은 이제 세상, 마귀, 사탄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열불 짐승, 어린 양 같은데 용처럼 말하는 짐승, 짐승의 표와 우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14장에서 어린 양에 대한 모습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14만 4천 이야기가 다시 또 재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마지막 재앙인, 앞에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5장에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곱 대접 재앙의 준비가 15장에서 이루어지고 16장에서 그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첫 번째 재앙부터 일곱 번째 재앙까지 쭉 나열이 돼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음녀, 바벨론,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게 바로 음녀야, 이게 바로 바벨론이고 이게 바로 열 뿔 가진 짐승들이야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그러했던 바벨론이 함락되는 것, 어떻게 함락이 되어가고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한탄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묘사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9장으로 이어져서는 이제 앞에서 마지막 재앙이 있었고 음료가 누군지 알려줬고 바벨론이 함락되는 모습까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19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싹 끝나고 하늘의 찬송소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새해잔치 이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그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하게 했던 그 사단이 결박되는 장면이 나오고 사단이 결박되고 반면에 이제 14만 4천 우리 그 구원받은 이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그 곡과 마곡의 전쟁까지도 모두 마무리가 되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시는 눈물도 없는 아주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러한 진정한 낙원이 그려지고 22장에서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령님의 호소로 끝을 맺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고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을 맺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저의 주관적 해석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성경 1장부터 22장까지 나와 있었던 것을 그냥 단순히 내용 요약만 하여서 쭉 나열만 해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이것의 주관적 해석,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포커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이미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 라며 계시록에서 무엇 하나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번 시간에는 이제 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7교회와 7인과 7나팔 그리고 7대접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저는 7인, 7나팔, 7재앙 이 모든 것이 다 마지막 때쯤 되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다 공부하고 연구를 하면서도 그러한 견해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7인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 7나팔의 재앙을 다 받고 또 거기다 더해서 7대접의 재앙까지 순차적으로 받는다면 이건 누가 봐도 뻔히 성경이 옳다는 게 보일 텐데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시록상의 7나팔의 재앙을 문자 그대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는 등의 이런 전 지구적인 현상이 벌어진다면 이것만 보고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길까라고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이는 적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7인과 7나팔과 7대접 재앙으로 재앙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들이 직접적인 묘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징적인 묘사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머릿속은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상징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 근거의 정당성은 찾을 수 있을까? 등등 점점 계시록이 어려워만 졌습니다. 그러다가 앞에서 언급한 해석은 왜 이렇게 다 다르고 그 많은 해석 중에 어떻게 진실을 찾을 것인가? 라는 질문까지 포함한 답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에 있었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의 계시록 해석을 시점을 기준으로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계시록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과거주의와 둘째로 계시록은 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주의와 셋째로 계시록은 2000년 전부터 역사적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역사주의, 이렇게 3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가들, 유명하신 분 루터나 칼빈이나 요한 웨슬레 등은 모두 3번째인 역사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였고 그 결과가 적 그리스도는 교황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어서 교황에 대항하는 프로테스탄트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 뜻이 항의하다, 반대하다,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교황에 항거하는, 반대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모태신앙이면서도 이것을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가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만들어낸 거짓말이 계시록은 과거에 다 끝난 일이야. 적그리스도는 바로 네로 황제야.
라는 거짓말로 만들어낸 과거주의와 계시록은 잠겨있는 책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적그리스도도 오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거짓말로 만들어낸 미래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황청의 부속기관인 예수회가 만들어낸 거짓말인데, 참고로 예수회는 아예 그 목적 자체가 그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그 종교개혁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관이 예수회입니다. 처음 100년 정도는 개신교도들에게 이 거짓말이 전혀 먹히지 않았었습니다. 한 300년 정도도 개신교는 교황청의 거짓말에서 버텨냈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 이후로 교황청의 몇백 년에 걸친 끈질긴 작업으로 개신교의 신학교의 이 거짓말이 독극물처럼 조금씩이지만 위협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소설이나 영화 등으로 이 거짓말들이 만들어지면서 대중들에게 이 거짓말이 친숙한 사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접했을 때 저는 그 교황청의 거짓말을 개신교 안에 들어온 사람이 참 바보 같았고 너무 좀 열받았습니다. 고작 200~30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거짓에 굴복할 수 있나. 너무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잠잠히 생각을 하며 뒤돌아보니 남욕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80년생으로 이제 한국 나이로 40살이 되었는데 고작 40년도 안 되어서 이 나라의 주적이 바뀌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엔 일본 놈들도 참 나쁜 놈들이긴 했지만 북한 공산당 놈들은 비교가 안 될 정도 정말 나쁜 놈으로 배웠습니다. 우리 민족을 죽이고 갈라놓고 북쪽의 우리 민족을 여전히 볼모로 잡고 아직도 고문하고 굶겨 죽이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에서 조금씩 북한 공산당과 그 공산당에 억류된 우리 민족을 분리하지 않고 마치 하나인 것처럼 묘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감정적으로 공산당을 나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그래, 공산당도 결국 같은 민족 아니겠어? 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는 굉장히 좌편향돼 있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확실히 좌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진보, 좌파 세력의 주장에 강하게 반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감정적으로 이 나라의 주적은 일본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온통 영화며 드라마에서 다루는 과거의 나쁜 놈들은 5,000년간 우리를 괴롭힌 중국 놈들도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대포와 총을 겨누며 가끔씩 대포도 쏘아대는 북한도 아니고 오로지 일본인 상황입니다. 이미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이 삭제가 되었고 국방부에서는 과거 북한과의 전투를 부각시키지 않고 온통 항일투쟁과 독립운동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독립운동만 했으면 공산당 활동을 했었던 것까지 눈 감아주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작 30년 만에 역사가 바뀐 것이 없고 상대방의 사과나 배상도 없었음에도 나라의 주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교황청도 이와 비슷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부정하였던 미사 때 주는 떡이 먹는 순간 실제 살과 피가 된다는 화채설이나
교황이라는 사람이 죄를 사해줄 수 있다라는 면죄권이나 마리아상에 절하는 등의 우상숭배, 죽은 성자를 향해 기도하는 성도와의 교통, 성자숭배, 성모 무오설 등 무수한 사이비적 거짓말들이 아직도 그대로 교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알고 나면 계시록이 이미 예전부터 역사주의적으로 상당 부분 해석이 되어 있었구나. 다만 거짓말에 가리워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곱 교회와 일곱 나팔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언들이 아니고 각 개별적으로 시대를 대변하는 상징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만이 마지막 때 즈음에 일어날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진정 마지막 재앙인 것입니다. 일곱 교회는 단지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이 계시를 받은 시대로부터 마지막 시대까지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일곱 가지로 예시한 것으로 우리는 지금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다른 교회들하고 다르게 예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칭찬도 없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역겨운 미지근한 교회여서 예수님께서 너 그러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뜨거운 신앙을 하던가 이성적으로 역사와 과학과 진리와 성경을 냉철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하던가 해야 합니다. 냉철함을 끝까지 파고들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진정 뜨겁게 믿는 사람은 당연히 과학이 거짓말을 해도 철학이 거짓말을 해도 문화가 거짓말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올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 뜨겁던지 차갑던지 제대로 하면 둘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기도하고 대충 공부하고 대충 믿어서 이래서는 예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일곱이는 앞서 언급한 일곱 교회에 있을 역사적 상황들, 사건들, 상징들을 상징적으로 이제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난 속에 승리하는 모습을 흰말 탄자로 묘사해서 초대교회를 그려놓는다든지 이후에 초대교회 후반에 모진 핍박으로 고통과 죽음에 내몰린 시대는 이제 온 털 색깔이 붉은색인 붉은 말로 표현한다던가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일곱 나팔은 요한의 시대로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지금 시대 때까지의 세상에서 대표로 대변될 수 있는 패권 국가와 연관된 재난, 전쟁, 이변 등을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이후에도 어느 정도 약간은 다르겠지만 다니엘서를 꼭 알아야지만 요한계시록을 함께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도 핵심적으로 이 패권 국가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자세하게 부각되어 있고 그려져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그 패권 국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일곱 나팔이었던 것입니다. 즉 일곱 교회와 일곱 나팔은 2000여 년간의 교회의 영적 상태와 역사적 사건 그리고 패권 국가의 변동, 재난을 담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보다 더 2000년의 세계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명쾌하게 요약 설명하기는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요약하려면 당연히 패권국가의 역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기에 2000년간의 교회의 역사를 담아야 할 것이고 그 2000년간의 교회의 성격과 훈계까지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바로 이것을 2000년 전에 완벽하게 기술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정말이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책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러한 놀랄만한 책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고 듣고 계신 것이고 이것을 아는 순간 대한민국의 0.01%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도록 완벽하게 예언해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근본도 없는 이슬람교의 알라와 같은 저급한 우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알라는 참고로 달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국가들이 모두 국교에 달을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내어주신 선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히브리의 문학 구조인 카이아즘이라고 하는 교차대구법의 문학적 방식을 알고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다른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카이아즘이 저의 예언 해석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일반적인 문학 구조에서는 A, B, C의 순서로 구성이 흘러가는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흘러가는데 카이아즘에서는 A, B, B, A 이런 식으로 데칼코마니와 비슷한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대비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1장 3절에 7교회가 나오고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이 등장해서 전반부에서는 이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각종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여러 모양새의 하나님의 교회와 배도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한 여러 개의 그 하나님의 교회와 후반부에서는 그 모든 그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 낙원에 가서 하나가 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교회를 비교하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장 1절에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21장 2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등불이라면서 이제 불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장 7절에 생명나무 그리고 22장 2절에도 생명나무가 나오고 3장 8절에 열린 문 내용이 나오는데 21장 25절에는 결코 닫히지 않는 문 해서 대비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심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좌에 있으신 모습 하나님께서 보좌에 있으신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22장 1절과 3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보좌 부분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 또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21장에서도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3장에 또 내가 속히 오리라 내용이 나오는데 22장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4장에서는 7인이 나오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교차되어 반복되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인은 4장에서 8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에서 21장까지 천년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4장에서는 하늘이 열리는 부분 나오는데 19장에서도 하늘이 열린다 하고서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그 7인의 소개가 되면서 흰말 탄 자 뒤에 여러 색깔의 말들이 따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빨간색, 붉은색 말, 검은색 말 이렇게 나오는데 19장에서는 흰말 탄 자 뒤에 그 여러 마리의 무수한 흰말들을 탄 자들이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되면서 대비되는 구조를 보여줄 수가 있고 또 6장에서 제단 아래 영혼들이 심판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피해를 언제 갚아 주실 겁니까 하면서 이제 순교자들이 죽은 자들이 외치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20장에 가서는 그 순교자들이 영혼이 부활해서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어서 그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던 자들이 후반부에서는 이제 부활하여서 재판석에 앉아있는 완전 대비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6장 11절과 7장 9절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19장에서도 흰옷 입은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장 15절 16절에 왕과 장군들이 바위 밑으로 숨고 동굴 속으로 숨고 해서
죽음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19장에 가서는 그 왕과 대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듯 요한계시록은 계시로서만 완벽한 책이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완벽한 책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어지러워 보이지만 이렇듯 알고 보면 굉장히 짜임새 있고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중심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장에서 11장 7나팔과 15장에서 16장 7재앙 부분인데 8장에서 땅이 나옵니다. 16장에서도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 8절과 9절에 바다가 나옵니다. 16장에서 또 바다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강물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에서도 강물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에서 해달별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장에서도 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서 흑암, 무저갱, 메뚜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장에서 또 흑암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9장 13절로 이어지는 유브라데 강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장에서도 유브라데 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1장 15절에서 18절에 큰 음성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런 외침이 있는데 16장 17절 21절 그 사이에서도 큰 음성이 있어서 다 되었다 이런 부분이 반복되어집니다. 이렇듯 요한계시록은 대충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카이아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나면 계시록을 1장에서 11장과 12장에서 22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는 마지막 때 이전까지의 교회와 세계의 역사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놓은 것이고 12장에서 22장까지는 마지막 때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카이아즘까지 거론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설명을 한 이유는 그만큼 지금의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후반부의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계시록의 전반부라고 하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굳이 저의 예언 해석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역사주의적으로 저보다 멋지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는 후반부만을 예언 해석하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북한과 미국에 대한 발견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솔직히 계시록 전반부를 포함한 전체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역량이 부족하였기에 마음 같아서는 어느 목사님의 혹은 어느 사이트의 예언 해석을 꼭 보고 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후반부의 짐승의 표와 우상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반부의 이해가 필수적인데 여러분들께 전반부에 해당하는 7인과 7나팔 14만 4천 두 증인 등등의 상징들과 예언 해석을 다른 곳에서 보고 오십시오라고 떠넘기듯이 말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2장 모두를 다루도록 할 터인데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계시록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과 후반부 상당 부분을 강병국 목사님이라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고 한 번도 만나뵌 적은 없는 분이지만 저에게 큰 영향을 주신 목사님의 설교를 편집을 거쳐서
그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부분 편집되어서 큰 변형을 거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원본 거의 그대로를 낭독하는 수준에 그치는 영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의 출처는 예전에 제가 예언 연구를 시작할 때쯤에 그 SOSTV라는 유튜브 채널 이름의 방송이었었는데 지금은 채널 이름이 11HN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그곳에 강병국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전체 강의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카이아즘과 같은 더 방대한 분량의 예언 해석 관련 자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SOSTV와 관련된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말하는 북한과 미국에 관련된 예언 내용이 SOSTV와는 완전 다르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아니 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결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예언 해석이 다른데 왜 속하지도 않은 단체 소속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의 예언 해석을 추천하는 거지? 하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강병국 목사님의 설교가 감동 감화받기에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계시록 예언 해석이 제가 옳고 SOSTV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언의 목적은 재난의 시기를 맞춰서 피난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강병국 목사님의 설교와 SOSTV 방송이 저보다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만 저는 그분과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하기에 강병국 목사님의 스타일이 안 맞고 오히려 저와 코드가 맞는 분이 아주 적더라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계시록 영상을 만들 것이고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로구나 라는 것을 너무도 크게 느끼기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임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2년쯤 전에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결국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몸까지 망가지게 돼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튜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너무나 방대한 정보의 양에 놀랐습니다. 영어 공부하고 싶으면 영어 강의가 종류별로 스타일로 넘쳐났고 히브리어 궁금하면 초급부터 심화 과정까지 모두 다 볼 수가 있었고 역사도 궁금하다면 얼마든지 나라별 역사 편하게 볼 수가 있고 과학, 정치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성경, 예언, 창조과학, 종말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정말 이제는 옛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중독되어 뜻대로 이제 변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에 한탄하면서 차라리 모세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40년간 만나만을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까지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풍족한 애굽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불편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궁핍하게 사는 것이 나의 영을 살리는 길로 보였고 그러한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시대 사람들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내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참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서 벗어남 없이 그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강해져서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세상을 등지고 하늘을 선택하고 나니까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이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영적 싸움은 끊임이 없었고 저는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기 일쑤였지만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나니까 진리가 보이고 무엇이 거짓인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해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하늘을 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많이 아는 것이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더라도 진리를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제가 접했던 무수히 많은 설교와 예언 해석과 강의들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의 이 영상도 적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장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에게 필요한 진실도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있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을, 저에게 있는 것 중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 또한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이 될 만한 진리를 이야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거짓의 영이 떠나고 성령님이 더하여 지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